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희생이 길르앗에서 난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억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담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겁인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수술하며 절망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느끼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낙하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여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친히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푸른 주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며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말세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또 지치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영웅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영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웅을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영웅을 동경하고 존경하는데 이 시대에 영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는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영웅의 이야기들, 기도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자, 성경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이 소설같이 또 역사적인 이런 얘기보다도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조금도 꾸밈이 없습니다. 세상의 얘기나 세상의 역사는 그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합니다만 성경은 전혀 그런 꾸밈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는 거죠. 오직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만큼 위대하고 또 탁월하다. 그렇죠?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강한 용사요 기생의 아들이었더니 했는데요. 자, 이게 말로는 이게 그 기생이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창녀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제가 입다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릴 때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이 조부님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문경의 탄강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늘 반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같이 하던 그 친구인데 이 아이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그 탄강촌에 참 막대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 틈에서 살기 위해서 기둥서방을 하나 맞이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늘 술을 먹고 엄마를 폭행을 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술을 좋아하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늘 남에게 시비를 걸고 조그만 놈이 얻어맞고 그렇게 지내다 결국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근데 자, 이 입다의 경우에 보면은 창녀의 아들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모든 불행을 다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머니가 창녀다. 이건 참 수치죠. 그런데 아무도 이 입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제들이 나중에 유산 문제가 생길까봐 너는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다. 너에게 상속할 유산이 없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도읍 땅에 쫓겨나서 산 그런 아이죠. 자,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출신 성분 때문에 사회의 냉대와 미움을 받고 그렇게 자란 입다. 또 주변에 보니까 뭡니까?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를 봐도요, 내 출신 성분이 나쁘고 또 가장 밑바닥 인생에 한을 품고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이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약에 찌들고 술을 마시고 아무렇게나 동거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있다가 그런 사회 속에서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불량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닌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고향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했는데 이 입다는 근실한 믿음의 청년이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여기에 입다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입다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잠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다가 단연 도표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모든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 위에 대장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유배 생활을 하고 망명생활을 했을 때에 다윗 주변에 이런 입다의 경우와 비슷한 잠주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다윗이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 주위에 모이던 사람 대부분이 이런 불황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홈리스 피플 사는데 동네에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 형편과 처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가 있으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뻔한 사실이에요.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고 회사의 회장님이고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파산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그 시대에 그런 신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모여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입다의 경우 마찬가지죠. 입다가 출신 성분이 그러하고 고향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폼을 잡고 거들먹거리면은 절대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건세가 있으면은 거기에 아부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모여들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입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의 위기 있을 때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를 내쫓았지만은 지금 이 나라가 풍전병화의 위기니까 네가 와서 우리의 머리가 좀 되라. 이 전쟁의 위기에서 네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다오. 이렇게 요청이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같이 어울렸지만은 자, 입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역을 가지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또 입다를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을 바치겠다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주변의 그 잡류들이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생명 걸고 충성하겠다 이런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져야 한다. 바울도 사람 얻기 위해서 낮아졌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얻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잘났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사람을 얻는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나 살고 있지만은 암몬의 침공이 있을 때 장로들이 찾아와서 대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입다를 쫓아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머리가 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입다가 큰 용사가 되고 그에게 힘이 있었고 그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쫓아냈던 자들이 이 딸을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전에 입다를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비록 손을 내밀고 있지만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반기를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너그럽게 이들을 용서하고 통 크게 결단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으로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15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먼저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동원해서 모압 족속을 외교적으로 꾸짖고 타이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입다가 그저 그런 비천한 신분이고 창녀의 아들이고 잡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오산이다는 거죠. 그가 비록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역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설득하고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입다가 지금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뭡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내용 같아요. 성경을 정통하게 한통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죠.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300년 동안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땅을 내달라고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입다의 말에 위험이 있고 근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분이 어떠하든지 출생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들과 같이 부관해동하지 않고 스스로 비관해서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이 딸을 그렇게 용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내놓아라. 암몬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하는 놈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혹시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즉시로 뺏어가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가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능력인데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할 면류관도 마귀란 놈이 뺏어갑니다. 이 마귀란 놈이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이복 기업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은사마저도 마귀란 놈이 다 뺏어간다. 우리는 그래서 입다처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풍파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
결국 이 암몬 족속이 입다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입다가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죠. 문제는 뭡니까? 입다는 지금 힘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가 죽어 있고 벌벌 떨고 이 상황에서 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 만약에 치면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고 이전 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너무나 중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되죠. 서원. 사람들이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배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입다 역시 이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은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왜 있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 전쟁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뭡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게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라.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입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계승장군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남동녀 몇 딸이에요. 애주중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몇 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입다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나를 근심케 하는 자다. 왜 네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입다 하면은 이 서원기도,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얘기,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 이것이 생각나잖아요. 자, 서원기도를 통해서 외딸을 하나님께 바친다. 당연히 일반적인 해석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사지를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외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서원한 대로 가장 먼저 뛰어나온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끔찍한 얘기죠. 자,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성전 봉사를 시켰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평생토록 성전에서 수녀처럼 살도록 그렇게 바쳤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그 비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또 그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데 성경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곳곳에서 이 서원하지 말아라. 또 서원의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을 이따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자, 이 입다가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이냐. 이 번제라는 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이 몰래가 금옷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걸 금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 입다가 사랑하는 외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렸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 증거가 그런 뭐냐는 거죠.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호와의 시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서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해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렇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입다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서원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입다의 딸이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처녀로 죽게 생겼는데 2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행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처녀로 죽음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베들림이라는 말은 단순히 처녀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입다의 일을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이 나흘씩 나흘 4일 동안이나 애곡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입다가 외동딸을 성전에 바쳐서 자, 입다의 딸이 성전에 바쳐진 것을 애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처녀들이 4일 동안에 애곡했다. 이것이 맞지. 입다가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에 찾아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것이 정당한 해석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자 39절에 보면은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만약에 입다의 딸이 죽었으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죽었으면 끝이지.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뭐 번제로 바쳤든지 성전 공사로 바쳤든지 하나님께 바쳤든지 뭐 둘 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사시대, 사사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니까 법이 없고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시대다. 지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랫동안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다. 그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도 많고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을 보면 즐길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탐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장래의 아들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 비천한 신분에서도 그가 믿음의 큰 용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내가 그런 성원을 했지?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교만해서 영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마음에 심히 근심이 들고 너무너무 애통하고 정말로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입다의 이런 행동,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이 장면을 보면은 뭡니까? 저건 미쳤지 않느냐?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전에 입다처럼 사람들이 입다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이나 해마다 애곡했다. 진실로 빌라스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대로 입다가 나중에 뭡니까? 입다에게 대항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란 것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다 합한 만큼 대단한 권력을 지닌 그런 지도자가 된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듣고도 결심한 것도 잊어버리고 성군 영신 예배 기도한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지켰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문제 해결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비록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장래의 아들, 쫓겨난 이 잡류에 불과한 이 입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아들 입다를 보아라. 그는
신분이 비천하고 그가 밑바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사사기 입자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추하고 부족하고 냄새나는 것들 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입다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사람을 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망가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진실한 친구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다처럼 어떤 교회에 처해 있든지 한숨 쉬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위해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실력을 키우고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처럼 바울처럼 진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당하든지 말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